웃었으면 좋겠어요. 자, 옆에 얼굴 보고 활짝 미소를 좀 선물해 주세요. 웃음기 좋죠? 제가 새날교회 안 오려고 그랬어요. 임대성 목사님이, 저는 이제 출타를 잘 안 하거든요. 임대성 목사님이 얼마나 끈질기게 오라고 안 간다고 오라고. 그래서 이제 결국 마지못해 이렇게 왔습니다. 제가 말 주변도 별로 없고 또 뭐 이렇게 크게 성공한 것도 별로 없고 자랑할 것도 없는데 임대성 목사님이 또 저를 이렇게 잊지 않고 헌신 예배 이렇게 와달라고 해서 왔습니다. 아무튼 오늘 성령께서 제 입술을 어떻게 사용하실지 모르지만은 우리 새날교회와 우리 남전도에 많은 도전과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잘하니까 좋네요. 김명남 목사님도 계시네요. 여러분 이 세계 중심이 어느 나라인가요? 이 세계 국가의 중심이 어느 나라예요? 미국이죠. 미국입니다. 미국의 중심이 어디일까요? 미국의 중심, 워싱턴. 자, 이 세계의 중심은 미국이고 미국의 중심은 워싱턴이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미국의 중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미국의 지폐에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이렇게 새겨지는 것을 보면은 미국이 저렇게 성장하고 부흥하게 된 것은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신앙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삶도 부흥하고 복을 받으려면은 삶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가 되어야 됩니다. 그럼 우리 삶이, 가정이, 교회가 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자, 이스라엘의 중심은 어디일까요? 이스라엘의 중심. 이스라엘의 중심은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의 중심은 어디일까요?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이걸 보면은 이스라엘의 중심은 하나님의 성전이 이스라엘의 중심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저렇게 조그마한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세계를 주름잡는 군사 대국, 경제 대국, 수많은 과학자들, 수많은 세상을 리드하는 리더자들이 나오게 되었던 그 배경이 그들 역사의 중심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금도 지키시고 인도하신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성장하고 복을 받은 이유도 우리가 새마을운동 열심히 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나라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었기 때문에 이 나라가 복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애국가를 그냥 부르지만은요, 본래 애국가를 안영태 선생이 만들 때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 대한민국 만세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애국가가 처음에 찬송가로 만들어져서 교회에서 불렀어요. 교회에서 성도들의 이 찬송가들을 부를 때 대부분 찬송가를 애우며 부르는데 그 중에 한 노래가 이 애국가였어요. 이 노래를 늘 부르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도 이 노래를 부르고 우리나라 독립에 대한 의지의 마음을 가지고 이 노래를 부르면서 독립운동을 했고 그리고 이 나라가 독립을 했고 그러면서 교회에서 불렀던 애국가가 대한민국의 애국가가 된 거예요. 우리는 이 애국가를 부르면서 대한민국의 중심도 예수 그리스도구나 라는 사실을 정말 도전받게 돼요. 저는 우리 새날교회와 우리 남전도의 중심도 예수 그리스도가 꼭 되시길 믿습니다. 새날이라고 하는 뜻이 뭘까요? 뭔가요? 새날. 왜 새날교회라고 지었습니까?
제가 그 생각을 했거든요. 아, 새날교회는 매일매일 새로운 교회구나. 말씀으로, 기도로, 하나님 은혜로 매일매일 새로운 교회구나. 제가 그 생각을 많이 했어요. 우리 임대성 목사님 오셔서 매일매일 새롭죠? 아, 저렇게 찬양을 멋있게 하는 줄 몰랐어요. 다 여기에 서서 찬양을 인도하시는데 그 영적 기풍이 이야, 도전이 많이 됐어요. 앞으로 새날교회 크게 부흥할 겁니다. 새날교회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된다면은 목사님을 세우신 우리 하나님께서 새날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깊고 오묘하고 놀라운 역사를 새날교회를 통해서 펼쳐가실 것입니다. 그런 중심으로 새날교회를 섬기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어요. 본래 예루살렘 성전은 아버지 다윗의 꿈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아서 성전을 짓지 못했죠.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됐습니다. 솔로몬이 다윗의 몇 번째 아들이었을까요? 몇 번째? 몇 번째 아들이었을까요? 지금 가르쳐 주잖아요. 몇 번째? 어떻게 그렇게 잘하십니까? 10번째 아들이에요. 10번째 아들이기 때문에 자기는 이스라엘의 3대 왕이 될 거라고 하는 꿈도 꾸지 못했어요. 또 형편도 안 됐어요. 자기 어머니는 다윗 왕과 불륜을 저질렀던 어머니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들이었던 솔로몬은 왕이 된다는 거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이스라엘의 3대 왕으로 두고 계셨어요. 그리고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이스라엘의 3대 왕으로 세우셨어요. 솔로몬은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자기 위에는 9명의 이복 형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나를 나같이 부족한 사람, 가정 형편도 안 좋은 그러한 자식인데 왜 나를 이스라엘의 3대 왕으로 세우셨을까? 생각만 해도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길이 없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뭐가 있었을까요? 우리들은 대통령이 되면은 무엇을 합니까? 조직을 정비하고 장관을 세우고 비서실을 세우고 기관장들을 세우고 그런 일들은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은 왕이 되자마자 무엇을 가장 먼저 했을까요? 2가지였어요. 2가지. 뭐였을까요? 첫 번째 무엇을 했을까요? 솔로몬이. 일천? 어떻게 그렇게 잘하십니까? 제일 먼저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1000번째의 제사를 드렸어요. 왕은 나라의 일에 얼마나 바쁩니까? 조직을 정보하고 백성들을 돌봐야 될 일이기 때문에 얼마나 바쁜지를 몰라요. 그렇게 바쁜 사명을 가지고 왕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가장 먼저 1000번째의 제사와 그리고 성전을 하나님 앞에 지어 봉헌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아주 기쁘게 보신 거예요. 열왕기상 8장 13절 이하에 보면은 솔로몬이 특별히 성전을 지으려고 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하나님이 계신 초소를 위하여, 하나님이 여기에 영원히 계시길 원하는 마음으로 솔로몬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드렸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것이 너무 기쁘셨어요. 하나님이 다윗에게나 그 아들 솔로몬에게나 너희들 나를 위해서 성전 좀 지어달라 말하시지도 않았어요. 또 그런 꿈을 통해서나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나 간접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다윗이나 솔로몬이나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너무 많은 은혜를 받다 보니까 그러면 나와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흡족하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일까? 많은 이방 민족들은 자신들의 신들을 위해서 신전들을 세우고 신전을 화려하게 꾸미고 많은 것들을 투자했는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위한 초소는 장막으로 지금까지 있다 보니까 다윗이나 솔로몬이나 하나님을 섬기는 자 입장에서 너무 부끄럽고 죄송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내가 왕으로 세움받은 동시에 제일 먼저 해야 될 일들은 조직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어차피 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왜? 이 나라의 중심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계실 초소를 위하여 성전을 지어드려야 되겠다 하고 1천 먼저 제사 드리고 그 다음에 성전을 짓게 됐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 받으시는지 몰라요. 저는 태어나기를 지산동 교회에서 태어났어요. 저 서석동 옆에 가면 지산동 있잖아요. 지산동 교회에서 태어났어요. 저희 아버님은 그때 전도사였어요. 그렇게 하시다가 네? 저한테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알고 네. 조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난 다음에 담양 금성교회로 가셨어요. 금성교회에 가셔가지고 예배당을 건축을 하셨어요. 금성교회를 예배당 건축하시다가 예배당 건축이 중단이 된 적이 있어요. 그때 반주자가 자기 긴 머리를 잘라가지고 헌금을 했어요. 그걸 보고 모든 교인들이 눈물 흘리며 감동을 받고 십시일반 헌금해서 담양 금성교회를 건축하게 됐어요. 그 일로 교회가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고 부흥했는지 몰라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저희 아버님이 영암의 시종교회를 가셔가지고 시종교회를 또 건축을 하셨었어요. 시종교회를 건축하시면서도 얼마나 하나님께서 교회의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셨는지 몰라요. 그렇게 하시고 난 다음에 해남 가셨어요. 해남 송지에 가셔가지고 옛날에는 이제 미알이라고 하는 곳이었는데 송지 중앙교회를 또 건축을 하셨죠. 그리고 한평에 가셔가지고 한평 학다리 중앙교회를 중축을 하셨어요. 그때는 중축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광주에 오셔서 광주 세안교회를 또 건축을 이렇게 하셨었습니다. 저는 자식으로서 쭉 그동안에 아버님의 목회 현장을 쭉 같이 동행하면서 배웠던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의 예배 장소, 성도들의 기도의 장소를 지어드리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시는구나. 예배당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 중심이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으면 그렇게 은혜를 주실까. 저는 우리 새날교회와 모든 남전도의 식구들도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교회의 중심, 우리 삶의 중심, 믿음의 중심이 꼭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늘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중심적인 사명을 감당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사명의 일을 교회가 해나갈까? 항상 그런 마음으로 마음을 모으고 기도하며 나아가면은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예배당을 벌써 3번째 건축을 하게 됐죠. 건축할 때마다 하나님 은혜 주시고, 건축할 때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건축할 때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교회에 주셔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해 드리는 것이 그렇게 하나님이 기쁘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내 눈과 내 마음과 귀가 여기 영원히 있겠다. 그리고 솔로몬의 소원을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고 싶을 만큼 그렇게 하나님이 기쁘셨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어떻게 건축을 하신 줄 아십니까? 열왕기상 5장 13절 이하에 보면은 성전을 건축하는데 7년을
걸렸어요. 몇 년이요? 7년을 성전 건축을 했어요. 뭐 성전 건축이야 우리 새날교회보다도 한 배 반 정도나 될 거예요. 크기 사이즈가 뭐 어마어마하게 큰 게 아니에요. 새날교회 한 배 반 정도 되는 건물을 7년 동안 지었어요. 몇 명이 동원된 줄 아십니까? 방금 말씀드린 열왕기상 5장 13절 이하에 보면은 18만 3,300명이 동원이 돼요. 세계에서 제일 좋은 나무, 세계에서 가장 좋은 석재, 성전을 위해서 지어드리려고 했어요. 3만 명을 뽑아가지고 가장 좋은 나무가 있는 레바논에 가서 백향목과 잣나무들을 다 벌목하는 일을 하겠어요. 몇 명을 동원해서요? 3만 명. 그 레바논에 돌들이 너무 좋아서 돌들을 채굴하고 다듬는 사람들을 8만 명을 동원을 했어요. 8만 명. 그리고 그 나무와 돌들을 예루살렘으로 짐을 지고 옮기는 사람들 7만 명을 동원을 했어요. 7만 명. 그리고 이 모든 사람들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 3,300명을 동원을 했어요. 18만 3,300명. 연 인원이 아니에요. 매일 18만 3,300명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동원이 되었고 7년 동안 그렇게 성전을 지어드렸어요. 심지어는 성전 안에 쇠소리나 망치 소리나 이런 소리가 전혀 나지 않도록 다 밖에서 준비하고 성전 안에서는 조립만 탁 해가지고 7년 동안 성전을 지어드렸어요. 매일 18만 3,300명 7년 동안 성전을 지었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인가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는 일에 국력을 총동원했다는 거예요. 몇 사람만 참여시킨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모든 국민들이 총동원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렸는데 무려 7년 동안 그렇게 성전을 하나님 앞에 지어드렸어요.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게 받으셨는지 몰라요. 나는 왕이 될 자격도 없는데 왕이 되게 하신 하나님, 내 아버지 다윗 왕의 평생 소원이 성전을 지어드리는 것인데 내가 그 바톤을 이어받아 하나님을 위해서 이 성전을 지어드립니다 하면서 7년 동안 매일 18만 3,300명이 동원이 되어서 성전을 아름답게 지어 봉헌해 드렸고, 봉헌하고 헌당할 때 하나님께서 불과 구름으로 쭉 임재하셔서 영광을 다 받으셨어요. 자, 우리 새날교회도 날마다 새로운 교회로 하나님의 불과 구름 기둥이 충만하여 예배든지 기도든지 전도든지 찬양이든지 하나님이 날마다 받으시는 제단으로 쓰임받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얼마나 기뻐 받으시는지 몰라요. 그럼 다 끝났잖아요. 다 끝났는데 솔로몬은 다 끝난 것이 아니었어요.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성전 앞에 큰 기둥 2개를 세웠어요. 따라가서 하겠습니다. 야긴과 보아스. 그래요. 오른쪽에는 야긴, 왼쪽에는 보아스라고 하는 큰 기둥을 2기둥을 세웠어요. 이 기둥은 녹기둥을 세웠어요. 이 기둥이 크기가 어느 정도, 길이가, 높이가 어느 정도 되신 줄 아십니까? 야긴과 보아스 이 2기둥의 높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18.24m, 18m 높이의 기둥 2를 세웠어요. 그리고 기둥 머리에는 이 백합화 모양으로 사슬을 둬가지고 탁 테두리를 아주 아름답게 그렇게 장식을 했어요. 18m면은 아파트 몇 층 정도 높이가 될까요? 아파트 한 층이 3m라고 한다면은 3, 6, 18. 아파트 6층 높이의 기둥 2개를
성전 앞에 다 녹기둥을 세웠어요. 해가 뜨고 해가 질 때 성전 앞에 세워진 이 녹기둥이 해가 딱 비추면은 반짝반짝 빛이 날까요, 안 날까요? 빛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빛이 나죠, 녹기둥이니까. 그런데 이 성전을 어디에다 세웠냐면은 모리아산 정상, 아라고나 타작마당,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그렇게 잘 안 나오네요. 자, 그렇게 높은 산 위에다가 예루살렘 성전을 세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저 먼 곳에서도 다 볼 수가 있어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수 있는 장소에다가 성전을 세웠기 때문에 일하면서도 피곤하면 성전을 볼 수가 있고, 잠자다 일어나 가지고 성전을 볼 수도 있고, 사람들 만나서도 쳐다보면 성전을 볼 수가 있어요.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 중심이냐면요, 집을 지으면은 문을, 출입구 문을 우리 같으면은 어느 쪽으로 많이 만든가요? 남양 쪽으로 많이 만들잖아요. 이스라엘은 그게 아니에요. 동서남북이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을 지으면은 그 출입구는 어느 쪽으로 만들었을 것 같습니까? 성전이 있는 쪽으로. 동쪽에도 지어도 입구는 성전 쪽을 향하여, 북쪽에도 입구는 성전 쪽을 향하여.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그 성전 중심으로 자기 집들을 그렇게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출입할 때마다, 집에 들어올 때마다, 일할 때마다 눈 들어보면은 저 멀리 모리아산 정상에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거예요. 다 성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중심, 하나님 중심, 모든 역사든지 삶이든지 신앙이든지 하나님은 성전 중심, 하나님 중심이에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에요. 제 자랑 하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교회 학생회 회장을 하면서 제가 이제 부모님한테 어렸을 때부터 신앙교육을 받고 그러다 보니까 회장하면서 한 가지 이제 규칙을 만들어 가지고 하자고 그랬어요. 무엇이냐면은 학생들한테 아침에 학교 가기 전에 교회 들렸다가 기도하고 학교 가자. 학교 끝나고 집에 갈 때는 집에 바로 가지 말고 교회 들렸다가 기도하고 집에 가자. 그 운동을 시작을 했어요. 제가 왜 이 운동을 시작을 했냐면은 저희 아버님이 해남 송지에 계실 때 제가 초등학교 때 광주로 이제 전학을 와서 자취 생활을 했어요.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제가 자취 생활을 혼자 했어요. 근데 그때 광주에서 해남 땅끝까지 가려고 한다면은 차를 2번 갈아타야 돼요. 그럼 보통 9시간 걸렸어요. 그때는 광주에서 땅끝까지 비포장도로에도 얼마나 많이 오래 걸리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매달 집에는 못 가고 방학 때만 한 번씩 갔어요. 어렸을 때 광주에서 자취 생활을 했으니까 얼마나 부모님이 보고 싶었겠어요. 그러면 제가 방학이 되면은 이제 시외버스를 타가지고 이제 집에를 딱 간다 이 말이죠. 한 6개월 만에 이제 집에를 가요. 초등학생이 6개월 만에 부모님 뵀으니 얼마나 부모님도 그립고 저도 그랬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첫 방학이 돼가지고 그때 딱 내려갔더니 교회 들렸냐? 아니요. 빨리 교회 갔다 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 얼굴 보고 싶어가지고 집으로 뛰쳐가는데 머리 뻑적 긁으면서 예배당 가가지고 지난 6개월 동안 인도해 주신 거 감사하다고 그렇게 기도하고 집으로 갔어요. 그리고 다시 광주로 올라올 때는 교회 먼저 들려갔다 와라 그래요. 그러면 예배당 가서 다시 광주 가겠습니다. 기도하고 그 다음에 아버님한테 인사하고 광주로 올라왔어요. 이게 저를 가르쳐준 신앙의 자세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학생회장을 하면서도 그 운동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항상 학교 가기 전에 교회 와서 기도하고 학교 가고 집에 가기 전에 교회 와서 기도하고 집에 가고 학생들의 삶이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이다 보니까
교회가 부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걸 보여준 것이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이 성전이 됐어요. 그러나 그 성전 앞에 두 기둥을 딱 세워가지고 야긴과 보아스라가 다 명명을 했어요. 왜 두 기둥을 세웠으며 야긴과 보아스라는 이름을 지었을까? 야긴의 이름은 뭘까요? 야긴의 이름의 뜻.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거예요. 첫 번째 기둥을 야긴이라 다 세워놓고 하나님이 세우셨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 거예요. 이 예루살렘 성전은 내가 세운 게 아니야. 왕인 나 솔로몬이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야. 이스라엘 국가도 우리가 세운 것이 아니라 다윗이 세운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야. 우리 가정도 내가 실력이 있어서 세우고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세우신 것이야. 우리 남전도에도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야. 이 나라 역사도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야. 내가 10번째 아들이었지만 나는 왕이 될 자격이 전혀 없는데 내가 왕이 된 거 하나님이 하신 것이야.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게 한 거였어요. 왜? 사람이기 때문에 세우지 않으면 사람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아, 저 성전 솔로몬 왕이 세웠어.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사람이 우상이 되죠. 솔로몬 그거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은, 이 나라는 하나님이 세우셨다 하고 큰 기둥을 만들어서 야긴 그렇게 세운 거예요. 우리 남전도의 식구들, 교회 직분자 여러분, 내가 임원이 되고 교회 직분을 맡은 거 내가 잘났기 때문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걸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세웠다라고 하는 분명한 소명감이 있어야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마음껏 할 수가 있어요. 이거 흔들리면요, 내 기분 따라서 봉사하고 기분 처지면 안 봉사하고 누가 좀 칭찬해주면 좋아하고 칭찬 안 해주면 삐지고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왜 그렇게 되느냐? 내가 세워졌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니죠. 나는 자격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제가 목사 안수를 31살 때 받았습니다만 안수를 딱 받고 난 다음에 고민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내가 목사가 된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 확신이 없었어요. 목사가 목사로 부름받아서 안수까지 받았는데 하나님이 조응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생각해 보니까 제가 신학을 할 때에도 아버님의 강요에 의해서 신학을 했어요. 어느 날 대학을 졸업하니까 아버님께서 저를 부르더니 신학을 하라는 거예요. 제가 경제학을 전공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이제 직장을 하려고 했는데 신학을 갑자기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신학 못 하겠습니다. 나 경제학과 전공까지 했는데 그쪽으로 일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막무가내로 공부는 거기까지 했으니까 이제 신학 공부하라고 신학교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못 가겠다고 그랬어요. 그래도 가라는 거예요. 못 가겠다. 그래도 가라니까 집 나가버렸어요. 그냥 집 나가버렸어요. 심지어는 그냥 인생 끝내버릴까 그 생각까지 할 정도로. 왜 아버지가 내 인생을 저렇게 좌지우지하려고 하지? 아주 기분이 안 좋았죠. 근데 며칠 만에 제가 집에 들어왔는데 그때 아버님이 저한테 생전하시지 않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부담돼서 그동안에 안 했다마는 신학을 안 할 연도가 안 되니까 내가 너한테 해주겠다. 하십시오. 그랬더니 본인이 우리 어머님하고 결혼해가지고 소원했다는 거예요. 첫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그렇게 하고 난 아들이 저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대학 졸업할 때까지 한 번도 안 하신 거예요. 부담될까 봐. 그런데 신학을 그렇게 소음 기도하고 너 낳았으니 네가 신학을 하라. 그래서 아버님이 하는 말이 신학교 다니다가 영 아니면 다니지 마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버님 어머님 얼굴 좀 보기 싫어가지고 그럼 내가 광주에서 신학을 안 하고 서울 가서 하겠습니다 하고 서울 가서 3년 동안 신학을 했어요.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어요. 나를 부르셨는지 어쩐지 그냥 모르고 그냥 3년 동안 재미있게 신학을 했어요. 우리 김명남 목사님하고 같이 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부목사로 여수 성도교회를 이렇게 가서 부목사를 하고 안수까지 목사 안수까지 딱 받았는데 겁이 나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신학까지 하고 안수까지 받았는데 내가 진짜 목사로 소명 받았을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하고 그때부터 40일 철학기도를 생전 처음으로 하게 됐어요. 소명이 없이 목회를 하려고 하니까 무섭더라고요. 두렵더라고요. 40일 동안 작정 철학기도를 했어요. 40일 동안 밤 12시부터 새벽기도 끝날 때까지 그렇게 매일 철학기도를 했어요. 40일이 딱 끝났는데 답이 없어요. 그래서는 40일 끝난 그날 저녁에 혼자 교회 가가지고 40일 작정 철학기도를 했는데 왜 답을 안 주십니까? 나 답 안 주시면 목회 안 하겠다고 말 분명히 했죠? 왜 답을 안 주십니까? 저녁 내내 그렇게 혼자 몸부림치다가 새벽 예배 그래도 41일째라도 한번 해보자. 41일째 새벽 예배까지 드렸는데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교인들이 다 새벽 기도 끝나고 집에 가는데 혼자 재단에 남아가지고 하나님 제가 40일 기도까지 했는데 왜 답을 안 주십니까? 내 처지가 뭡니까? 너무 내 처지가 처량하고 낙심이 돼서 억울해가지고 막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울었어요. 처음으로 40일 철학까지 했는데도 왜 내가 목회자의 길이 하나님의 뜻인 줄을 말씀 안 해주십니까? 울었어요. 울다가 보니까 나도 모르게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에게 함부로 했던 것들. 아버님 교회에서 누가 방언 기도한다고 야구방망이 가지고 쫓아냈던 일들도 막 회개가 되고 어렸을 때 여동생 두들겨 팼던 것도 막 회개가 되고 어머님 지갑에서 돈 훔쳐가지고 풀빵 사 먹었던 것도 막 회개가 되고 거짓말한 것도 회개가 되고 이거 회개하면 또 나타나고 계속 회개하고 기도하고 얼마나 회개 기도하면서 울었는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새벽 예배가 끝나는데 그때가 점심때쯤 됐던 것 같아요. 회개가 다 끝나갈 무렵에 나도 모르게 입에서 막 방언 기도가 터져버려요. 막 제가 방언 기도한 사람들 교회에서 쫓아냈거든요. 그런데 제 입에서 막 방언 기도가 막 쏟아져 나온 거예요. 막.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환상을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딱 말씀을 주시는데 박 목사야, 내가 너를 목사로 세웠다. 목숨을 걸고 목회자가 되라. 내가 앞으로 너의 목회를 이렇게 축복해 주겠다. 음성으로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음성을 받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31살 때 그 경험을 하고 지금 62 되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목회해온 길에 대해서 후회하거나 낙심하거나 주저해 본 적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는 것을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교회를 섬길 때도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장로로 세우셨어. 하나님이 나를 남전도의 회장으로 세우셨어. 하나님이 나에게 직분을
손을 주셨어.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이 소명이 분명하면은 어떤 것에서도 신앙이 무너지거나 흔들리지 않아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교회를 95년도 8월 27일 날 첫 예배 개척하면서 제가 그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제 아내하고 세 아들 5명이 개척을 합니다. 개척 멤버도 없습니다. 이 5명이 개척 멤버입니다. 내 아내, 내 세 아들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약속만 하면 목숨 바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답을 주셨어요. 약속하마. 그래서 제가 그때 한눈 팔지 않고 열심히 처음에 목회를 했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에 대해서 분명한 응답과 소명의 확신이 있으니까 흔들리지 않고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솔로몬이 알려주고 싶은 것이 바로 그거예요. 이 나라와 이 성전과 우리 백성들은 하나님이 세우셨다. 하나님이 세우신 백성이다. 그걸 이 야긴이라는 기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야. 그 확신이 있으니까 어떤 역사의 굴곡진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믿음을 지켜갈 수 있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새날교회도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우리 기관도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나도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는 믿음을 분명히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둥의 이름이 뭐예요? 보아스. 왜 기둥 하나만 세워도 의미가 전달이 다 된 것 같은데 왜 보아스라는 기둥을 또 세웠을까요? 보아스 이름이 뜻이 뭘까요? 자, 따라서 하겠습니다. 그에게 힘이 있다. 그래.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에게 힘과 능력이 있다는 것을 기둥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살다 보면은 낙심되고 주저할 일들이 많잖아요. 전쟁할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보아스 기둥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라를 세우셨는데 하나님이 이 나라의 힘이 되시는데 내 가정에도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에도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힘이야. 하나님은 새날교회의 힘이야. 새날교회를 세우신 하나님께서는 이 새날교회의 힘도 능력도 권세도 되신다. 모든 힘과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우리가 때로는 주의 일하다 보면 물질이 부족한데 사람이 부족한데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 재단을 세우신 하나님 앞에 구하시면서 그렇게 외치십시오. 하나님이 새날교회를 세우셨는데 하나님께서도 이 어려운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능력을 주십시오. 용기를 주십시오. 물질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세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되신다고 약속했잖아요. 보아스의 하나님, 힘이 되신 하나님. 믿습니까? 힘이 되신 하나님. 자, 개척을 하고 난 다음에 1년이 좀 되니까 교인들이 한 35명 정도 되더라고요. 1년이 되니까. 그때 수원에서 광주 첨단으로 이사 오신 분이 한 분이 계셨어요. 그때 교회를 등록을 하셨어요. 그런데 수원 어느 큰 교회에서 여전도사님 하시다가 광주에 이제 고향을 찾아서 내려오셔가지고 저희 교회로 등록을 하셨어요. 첫 오셔가지고 상담을 하다 보니까 여전도사님 하면서 몇 년간 교회에서 전도왕을 했다는 거예요. 매년 막 100명, 150명씩 전도했다는 거예요. 야,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교회가 벌써 막 부흥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여전사님 오기 전까지는 제가 제 아내와 함께 날마다 막 전도하러 다녔거든요. 기타 들고 차트 만들고 놀이터 가가지고 노래하면서 사탕 주면서 막 전도하고 다녔어요. 날마다 전도하고 다녔어요. 그런데 전도왕이 우리 교회로 다 오셔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주일에 전도왕을 오신 그 전도사님을
전도 대장으로 팀장으로 다 세워놨어요. 그리고 앞으로 전도사님이 전도를 하세요. 저는 이제 그때부터는 다른 것 하기 시작을 했어요. 전도를 다 맡겨놓고. 이 전도사님이 전도를 잘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진짜 잘했어요. 전도하기 위해서 이 여전사님이 야쿠르트 아줌마가 됐어요. 돈 벌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전도하기 위해서 야쿠르트 아줌마가 돼가지고 날마다 집집마다 야쿠르트를 전달하면서 이제 체크를 해요. 아, 이 집은 교회 다닌 사람, 불교 다닌 사람, 무교 다 체크해가지고 전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3개월 만에 구역이 3개가 생겨버렸어요. 3개월 만에 교인들이 60명이 넘어버렸어요. 35명인 교회가 60명이 넘어버렸어요. 3개월 만에. 얼마나 기분이 좋은디. 할렐루야. 막 여전사님 막 복이구나. 그렇게 기분이 좋았어요. 구역이 3개가 더 생겨버렸다니까요. 그런데 한 3개월이 지나가지고 한 4개월쯤, 이제 5개월이 다 될 쯤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갑자기 여전사님이 교회를 안 나와버린 거예요. 뭔 일이다냐 하고 알아봤더니 자신이 전도해가지고 만들었던 구역 3개가 있다고 했잖아요. 구역 식구들한테 돈을 걷어가지고 1,000만 원, 500만 원, 100만 원, 50만 원 돈을 걷어 몇 천만 원 돈 빌려가지고 전라도 말로 톡 깨버렸어요.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이 세 구역의 식구들이 교회와 저를 찾아와가지고 전도사님이 돈 빌려가지고 도망을 쳤다고 저한테 돈을 내놓으라고. 그래서 이 전도사님을 찾을 길이 없고 교회 때문에 돈 빌려줬는데 이 망신 당하게 됐다고. 있는 돈 없는 돈 부모님 앞에 가가지고 돈 좀 빌려주라고, 돈 빌려주라고 해가지고 제가 그 돈을 어떻게 융통해가지고 갚아드렸다니까요. 이 세 구역이 좀 지나니까 한 구역이 되더니 한 구역조차도 나중에 안 남고 다 사라져버렸어요. 한 4, 5개월 만에 세 구역이 다 그냥 다시 없어져 버렸어요. 그때 제가 느꼈던 것이 있어요. 교회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능력이 하나님인데 목사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사람 바라보고 사람 의지했다가 완전히 코피 터져버렸어요. 그냥 쌍코피 터져버렸어요.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오늘 본문 말씀 꼭 기억하세요. 새날교회 하나님은 야긴과 보아스의 하나님,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교회의 힘이 되신 하나님. 그런 은혜가 우리 남전도회와 새날교회 식구들에게 있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월이 좀 지나가지고 교회에서 하도 신천지들이 극성해가지고 주변에 현대종교문제연구소인 탕명환 소장의 아들인 탁지원 소장을 모셔가지고 그때 2단 친천지 배척 운동을 집회를 한 적이 있어요. 주변에서 많이 걱정을 했어요. 왜 하필이면 그냥 집회하지 그런 집회를 하십니까? 교회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도 많이 했는데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해가지고 탁지원 소장님을 모시고 이틀 동안 집회를 했어요. 사람들도 많이 오고 제가 타지에다가 광고도 안 해서 우리 교인들만 해야 되겠다. 우리 교인들만이라도 정신 바짝 차리도록 해야 되겠다 하고 집회를 했는데 많이 참석하고 은혜도 많이 받았죠. 이틀 동안 집회가 딱 끝난 새벽 예배 끝나는데 교인들이 막 와보라겨요. 그래서 나갔더니 우리 교회 앞에가 이제 공원이 하나 있거든요. 공원이 800평짜리 공원이 있어요. 교회와 딱 붙어져 있어요. 공원 앞에가 이제 그때는 교회 자판기도 있고 교회 버스도 한 대 있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가보니까 버스, 자판기, 공원 마당에다가 스프레이로 크게
사탄의 교회, 사탄의 교회, 사탄의 교회 다 써놔버린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보도록.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 출근하기 전에 빨리 지워야 되겠다고 교인들 막 동원해가지고 그걸 막 지우기 시작을 했어요. 이게 시뻘겋게 빨간 스프레이 있잖아. 그 빨간 스프레이로 사탄의 교회라고 막 다 버스 옆에 테두리에다가, 자판기 테두리에다가, 공원 바닥에다가 다 그렇게 만들어 본 거예요. 사탄의 교회라고. 아침에 그걸 지우고 있는데 교인들이 사방돼서 교인들이 저한테 막 전화를 오는 거예요. 뭔 일입니까 했더니 그 사이에 신천지에서 이만한 포스터를 수천 장을 만들어 가지고 거리, 전봇대, 광고판 그 모든 곳마다 포스터에다가 사탄의 교회, 첨단 뭐뭐 교회, 제 얼굴도 딱 집어넣어 가지고 박먼선 목사, 사탄의 개수 포스터를 다 붙여놓은 거예요. 저는 그걸 보고 이제 우리 참난중앙교회 끝났구나, 끝장난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요, 첨단에만 붙인 것이 아니라 양산동, 신창동, 수안지구까지 다 붙여버렸어요. 너무 제가 겁이 나가지고 그 아침에 청소하다가 교인들 더 동원해가지고 한 7, 80명 동원해가지고 그 광고 전단지를 다 수거를 하게, 땅에서 이렇게 쌓일 정도로 그렇게 수거를 해왔어요. 그때 교인들 보내지 않고 교육관에 모이라 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집회하고 신천지가 교회를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교회가 끝난 일이 되지 않고 오히려 이 일이 부흥되는 기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제가 기도를 했어요. 교인들과 함께 기도했어요. 그런데요, 그 다음 주일부터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생전 알지도 못하는 곳에서 첨단중앙교회에 등록하려고 어떤 주일에는 25명, 30명, 작게는 막 10명 등록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왜 등록하셨습니까? 물어봤더니 의식 있는 교회로 의식 있는 교회로 소문이 퍼져가지고 교회를 찾아오게 됐다고. 그 일로 교회가 참 많이 부흥을 하게 됐어요. 그때 깨달은 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가니까 하나님의 당신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 줄 보여주시구나. 절대 사람 바라보지 말아야 되겠다. 사람 의지하지 말아야 되겠다. 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하나님이 지키시는데 뭘 그렇게 겁먹고 두려워했을까? 오히려 내가 잘못했구나 깨닫고 더 열심히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당신의 힘으로 교회를 세워주시더라는 거예요. 야긴과 보아스의 하나님. 그렇게 해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봉헌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전보다도 이후도 솔로몬처럼 영광스럽고 복받은 사람이 없도록 그렇게 넘치도록 채워주셨습니다. 우리 남전도의 식구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나도 세우셨다, 그 믿음을 꼭 가지시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 힘이 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찬양합시다, 예배드립시다. 왜? 하나님은 그 찬양과 기도와 예배를 통하여 힘을 주시거든요. 으쌰으쌰 단합대회는 그 다음이에요. 어떻게 해야 힘이 주어진가? 하나님으로부터 힘이 주어지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데, 바로 솔로몬은 두 가지, 일천번제와 성전을 뒤어드는 일들로 하나님으로부터 힘이 이스라엘에 주어지게 된 겁니다. 앞으로 야긴과 보아스의 하나님을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에 깊이 세우셔서 새날교회와 우리 남전도의 식구들에게도 큰 부흥과 축복의 동기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새날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목사님을 세우신 하나님, 이 재단인을 세우시고 힘이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영광 받으시고 날마다 부흥하고 새롭게 되어가는 교회와 재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